성도에게는 최소한의 세 가지의 성역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공간의 성역입니다. 뭐라겠어요? 공간의 성역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당을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시간의 성역입니다. 뭐라겠어요? 예. 하루 24시간 중에 나만을 위해서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의 첫날의 성역입니다. 성역의 시간이죠, 여러분들. 예. 셋째는 규칙의 성역입니다. 뭐라겠어요? 규칙의 성역이다. 예. 성도는 세상의 규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규칙의 성역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규칙의 성역이 뭡니까? 십계명 말씀입니다. 제 3계명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호와 이름, 하나님 여호와 이름. 자, 실제로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로드로 하겠습니다. 로드.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인쇄된 성경을 보고 읽지만 과거에는 모든 성경을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불렀는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쓰던 붓을 다시 씻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또 쓰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란 그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6,000번 나와요. 6,000번. 그러니까 6,000번 나올 때마다 서기관들은 경배하고 몸을 씻고 붓을 또 닦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6,000번. 성경 한 번을 기록할 때 6,000번 목격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경배와 존경의 표현입니다. 여호와 이름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존귀 여긴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성령님을 존귀 여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다, 이 말은 사전적 의미로 언행이 정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부조화 현상이에요. 그리고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어그러져서 있는 상태를 알아요. 에서가 망령됐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장계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가치관이 혼돈된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는 경솔함, 가벼움, 거짓된 모욕 이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vain, vain이에요. 이것은 허사다, 효과가 없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 결과가 없다, 결배가 꽝이다, 꽝이다,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오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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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언행으로, 우리 생활로. 반면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합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해 없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확신, 또 경외심 없이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듣고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는 진심 없이 찬송하는 거예요. 입술로, 립 서비스. 그리고 찬송가의 가사에 동의가 없는 찬송은 하나님 모욕되는 거예요. 단지 흥을 돋우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은 예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은 예배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가지고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외심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거나 만나고 하자는 마음이 없이,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렇죠?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헛된 맹세예요. 헛된 맹세. 레위기 19장 10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없다. 수단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은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예.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마칠 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잖아요. 그렇죠? 이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세속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않으며 내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를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매력 있는 삶을 살자.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